예, 저는 뭐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에베소서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그냥 오늘 이제 기아점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앉아서 하면 되겠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저도 안 일어서도 되고.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가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에 1장 보면은 제일 위에 1절 위에 보면 검은색으로 A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검은색으로 B 쭉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 3장 20절부터 뭐 C 찬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찔렸던데 4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거 B 되어 있죠. B 여기 C 다음에 B 여기까지 예, 6장 20절까지 검은색으로 B예요. 그리고 6장 21절에 검은색으로 A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에베소서가 볼 때 제일 먼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볼 때 제일 큰 그림부터 봐야 돼요. 큰 그림. 그러니까 A 제일 검정색 A 그리고 B, C, B, A 그러니까 A, B, C, B,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C가 있죠. C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C 중간에 C가 있고 양쪽으로 B, B 날개를 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쪽에 날개를 또 펴고 있죠. A, A.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이제 중앙에 C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가 중심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고 양쪽에 B와 B는 여기 B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적 우리의 신분 돼 있죠. 우리의 신분이고 여기 4장 1절부터 검은색 B는 뭐죠? 우리의 지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B는 우리의 신분, 뒤에 B는 우리의 지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에베소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앞에는 신분, 뒤에는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를 이야기해주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를 알면 뭐가 나올까요? 중간에 C, 찬양이 나옵니다. 쉽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속에서 막 기쁨, 찬양이라 하는 것은 기쁨, 환희, 감사, 만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내 존재가 기쁨과 찬양이 나오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나의 신분, 나의 지위를 알아야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A가 뭐냐면 인사말인데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A가 은혜. 끝에 말도 은혜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죠. 자, 그럼 보세요. A 검은색 A가 은혜예요. B는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C 그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냈고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이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중간에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뭐가 안 나오겠어요? 찬양이 안 나온다. 찬양이라는 건 기쁨, 안식,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곧 복음이에요. 그게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나올 수도 없고 찬양이 나올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만족하고 안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에베소서가. 그럼 이 단순하게 에베소서가 앞에 A, 은혜, B, 신분, C, 찬양, 다시 B, 지위, 다시 A, 은혜.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를 마치죠. 은혜 때문에 중간에 찬양이 나오죠. 그 은혜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게 은혜로 안 다가오면은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가,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여기서 내가 찬양이 나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찬양이 안 나와.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왔을 때 구체적으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지위가 바뀌었죠. 그럼 이것이 뭐예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근데 이 가장 큰 은혜가 마음에 안 와다. 그러면은 허기가 진다는 거예요. 다른 은혜 구한다. 다른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배고프면 안 구할 수 없으리. 구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앞에 신분이 바뀐 거고 지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뭔가? 이 신분이 바뀐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야, 이게 은혜가 막 알아지면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지 않아요. 기도를.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해라. 그냥 편지 쓰는데, 에베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편지를 끝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만능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느냐?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도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그죠? 죽어서 이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가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말은 감사가 된다. 기쁨이 된다. 요동치 않는다. 만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삶인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 쓸 때 자기에게 실제가 됐으니까 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는 걸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로마서건 갈라디아서건 에베소서건 빌립보서건 골로새서건 고린도전후서건 데살로니가 전후서건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체험되는 것만 적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 체험돼서 아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은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간증과 체험을 적은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 똑같이 체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죠.
그럼 사실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게 경험되지 않는다면은 성경은 그냥 그림 속에 있는 이제 떡이나 빵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적은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 보면 중간에 시가 찬양이 나오잖아요. 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예?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은 이거에 항상 자기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했다. 자, 이것만 경험해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체험이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모자라게 하나요? 조금 모자라게 하나요? 한참 모자라게 하나요? 거기에 맞게 행하시나요? 조금 더 행하시나요? 넘치도록 행하시나요? 더 넘치도록 행하시나요? 혹시 말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져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되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곧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는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형체만 보는 거예요. 형체만. 근데 말씀은 정말 제가 아내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잖아요. 디테일만 봐도 안다며. 그죠? 근데 그림 속에 있는 신사임당을 보면서 그냥 보이는 모습밖에 안 보이죠. 그죠? 모나리자. 여러분 좀 아세요? 모나리자. 그냥 보이는 모습만 알잖아요. 눈썹 없는 모나리자. 근데 모나리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겪었고 남편이 누구였는지도 전혀 모르죠. 디테일을 모르는 거죠. 형체, 모나리자 형체만 아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체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은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정밀해요. 정밀해. 3D야 3D.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계속 기도만 하지 마세요. 눈 감고. 기도만 할 거면은 아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안 보내. 기도하라 그러겠죠. 너희들 알아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낸 것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게 해주세요. 앞에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전부 다 그냥 알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옵니다. 예, 1장은 뒷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알게 해주세요. 알게. 자, 이번 1장 19절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매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가르쳤죠. 그래서 거기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도시가 뒤집어지고 심지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들이 막 우죽순처럼 생겨났던 그 2년밖에 안 돼 있지만은 도시가 뒤집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특히 사도 바울에게 매일매일 2년 동안 사사를 받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8절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부르심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면은 검은색 찬양이 나온다. 자, 여기서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은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은 사실은 그 땅을 말하죠. 기업은 땅을 말하죠. 상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상속해 주죠. 근데 그 땅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그 기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약속으로 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성령의 약속.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은 성령님을 받은 거라. 근데 그 성령님이 뭐죠? 풍성하시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짜잘한 기도 해봤자 별거 없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게임 하도록 10,000원 주세요. 과자 사 먹도록 20,000원 주세요. 옷 사 입도록 30,000원 주세요. 이렇게 짜잘하게 많이 받아봤자 별로 얼마 받지도 못해. 나중에 10억짜리 빌딩 하나 그냥 상속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전부 다 부스러기 정도에 불과해요. 부스러기. 하나님이 이렇게 받는 게 부스러기라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받는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는 거하고 기도 응답해 주는 그분을 소유한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돼서 나와 하나가 된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의 비밀.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몇 가지 응답 받은 그것만 딱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만약에 예배당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1억짜리 2억짜리 10억짜리 예배당을 주셨다. 그럼 그거 끝나죠. 그 기도 응답 안에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것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게 최고 복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 최고로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책임지시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기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죠. 복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쓰시는 것을 복음이다.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내 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게 율법이라.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아니에요. 또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변화될 것인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되자. 이걸 다 율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무엇의 결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누린 결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결과로 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생명이 자라게 되고 이거는 결과지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둘수록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죠. 헌금생활도 내가 헌금생활 잘해야 된다 하면 짐이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그러면 그냥 힘이 하나도 안 들죠. 자, 우리가 뭐 자식들에게 용돈 줄 때 힘 많이 드세요? 네? 이 손가락이 막 부러질 것 같아요. 네. 안 그렇죠? 자식들에게 용돈 줄 때 쉽게 주죠. 근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용돈 주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 헌금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주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 거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첫째 둘째가 가열차게 연애 중인데 정말 5년 4년째 연애 중인데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예배 시간 올 땐 힘들어. 차이가 뭘까요? 사랑이 차이, 사랑. 노력에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은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죠. 은혜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 하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알면은 자,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나버려요. 맞죠? 네. 저주는 율법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은 벌을 준다. 이거 율법이라 그래요. 복음은 죄를 지었는데 은혜가 온다. 이거 복음이다.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복음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죠. 이거 두 개가 갈라져야 돼요. 이거 두 개 안 갈라지면은 시작이 안 돼. 시작이 에베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거다. 그죠?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다다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해방되어서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왔죠. 은혜는요 저주가 없어요. 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아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종이었다가 아들이 된 거라고. 갈라디아서예요. 종이었다가 아들이 됐다. 종은 율법의 세계를 살아요. 종은 뭐냐면은 잘하면은 조금 칭찬받고 그리고 잘해도 번전이라. 뭐 종은
못하면 죽사발락이 터지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종의 세계에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죠. 그럼 우리는 무슨 세계를 사냐? 아들의 세계를 산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뭐가 없느냐? 율법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뭐로 만나냐면 항상 주인으로 만난다. 주인.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아빠. 그 아도나이하고 아빠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사이에 율법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나의 아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아빠라 부르니까 너희도 아빠라 부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로 바꿔줬다. 근데 아빠라 그러면 우리는 뭐죠?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은 그의 앞에 신분, 지위 절대로 안 맡겨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가 양자가 되죠. 양자. 예. 근데 양자가 이제 그 친자보다 더 좋아요. 로마 시대 때는. 예. 주인이 자기 밑에 자기 아들도 있고 종도 있어. 종이나 노예 애들도 있고 같이 키워요. 예. 노예 애들하고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키워. 누구한테 교육을 맡기냐면 종 중에서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종 중에서 제일 아이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제일 똑똑한 노예 종이 있어요. 예. 그 사람한테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들을 같이 훈련시켜가지고 한 12살, 13살 되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그때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가지고 종의 아들이건 내 친아들이건 합격하는 놈이 그때 진짜 아들이 돼요. 무시무시한 사회가 로마 사회예요. 예. 로마는 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강해야 아들이 돼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노예 중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걔들을 딱 뽑아가지고 양자 삼아버려요. 자기 아들 삼아버려요. 예, 그게 로마 시대 때 관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황제들 중에 양자들이 많아요. 양자. 친자가 아니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양자라 그러면요. 친자는 별거 아니야. 양자는 어떤 애만 양자 되냐면은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강하고 탁월한 자들만 양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예수님을 친아들하고 우리를 양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사회에서 말하는 양자 개념하고 로마 시대 때 말하는 양자 개념이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예 중에서 탁월한 애를 뽑아가 자기 양자 삼았죠. 그러면요 절대로 변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양자 삼으면요 주인이 뭐로 바뀌냐면 아버지로 바뀌죠. 아버지로 바뀌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뭐가 없어요? 유산이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의 유산을 받지 못해.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급이 없죠. 노예는. 근데 아들은 먹고 놀아도 일 하나도 안 해도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게 양자의 권세, 이게 아들의 권세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 은혜라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받는 걸 말해요. 예, 노예는 일해서 받는 거예요. 일해서 받지만은 조금밖에 못 받아. 근데 아들은 일 전혀 안 하고 엄청나게 큰 걸 받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아니면은 아들입니까? 아들이요. 근데 노예처럼 사셨죠? 기도해서 하나님 막 쫄라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쫄라가지고 그냥 응답 조금 받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실 것 같고 예전에 그랬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지 뭔가 주실 것 같고 안 하면 하나도 안 주실 것 같고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아들의 영으로 못 넘어왔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두려워하게 하는 율법의 영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아들의 영이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은 뭐죠? 담대한 거예요. 담대.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게 히브리서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는 뭐냐면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나가서 내 유산 주세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다. 둘째 아들이 새끼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잖아. 내 유산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줄 수가 없어. 종이면 안 줘도 되는데 아들은 달라가면 무조건 줘야 돼. 야, 뻥배짱하네. 이게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됐잖아요. 맞죠?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자, 이 세계가 은혜 두 세계가 나누어져야 돼요. 종의 세계와 율법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 자, 그러니까 이 두 세계에서 율법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뭔가 해야만 주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율법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에서 은혜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이 딱 개념이 바뀌어야 돼. 이게 중요하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게서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경건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가 바뀌어야 돼. 세계가. 그러면요, 그저 먹기예요. 네. 그렇죠? 자, 종은 새벽에 일어나. 그 주인께 새벽부터 주인님 저한테 옷 한 벌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신발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40년 동안 쫄르는 거라 주인한테. 그러면 주인은요 그걸 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 신발 하나 신으라 하고 가죽 신발 하나 탁 줘. 그러면 이제 노예들은 다 신발이 없는데 지는 혼자 노예 중에 신발 신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거 주인한테 하나 받아내려면은 그 노예는 잘한 것이 없이는 절대 주인한테 뭐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야만 주인한테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받아낼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지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전심이가 이제 막내 녀석인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유튜브 보고 게임해요. 제가 집에 나와 있잖아요. 카톡이 와. 아빠 5,000원만 넣어줘. 줘. 빨리 줘. 이씨? 빨리 줘. 카톡이 쫙 떠. 그러다가 한 번만 주면 안 돼? 줘. 빨리 줘. 하면서 막 카톡이 막 20개, 30개 막 떠.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제가 한 건 제가 한 것밖에 없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뭐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는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너무나 담대하게, 응? 협박한다니까, 협박. 응. 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은 은혜의 세계를 사는 거야. 지가 뭐 했는지 안 중요해요. 전에 가는 이 수학 문제 한 장만 풀어라. 그리고 마음껏 놀아야 된다. 근데 풀었어 할게. 안 풀었어. 그러다 5,000원 줘. 그럼 내가 한 장만 풀어주면 안 될까? 안 풀어. 5,000원 줘. 너 줄 테니까 다음에 꼭 풀어라. 제가 못 이겨요. 제가 율법적인 아버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풀기 전에 절대 안 준다.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은혜의 아버지는요, 왜 주냐면 당신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그저 주는 거라니까요. 그저 주는 거. 자,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별로 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기도도 안 해요. 네.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먼저 주신다니까요.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신다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결혼할 것을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님 보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 아파트 준비해가지고 두 녀석도 아파트 한 채씩 사주더라니까. 나도 우리 형님 아들이 되면 좋겠네. 걔들이 뭐 엄마 아빠한테 잘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죠.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가 모든 축복을 다 가져와. 모든 은혜를 다 가져와. 그럼 보세요. 여기서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B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예요? 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 마치 외국어와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걸 모르고 무조건 쪼르기 기도도 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종이에요. 종의 삶이에요. 예. 종은요 빡시게 쫄아도 신발 하나 나온다니까요.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한 채가 온다니까요. 이게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아니고 신분이에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요. 좀 기도 응답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자, 만나는 분들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딴 동네 가서 아저씨한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사장님한테 가서 쫄르는 거야. 사장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장님한테 가서 쫄라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가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주죠.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장님을 생각해요. 주인이라는 말은 사장님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일한 만큼만 줘. 근데 보세요. 이게 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찬양이 나와요? 왜 나왔죠? 시. 찬양을 왜 해요?
사장님이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 찬양하는 사람 봤어요? 욕하죠? 그 사장 죽이고 싶다 뭐. 예. 사장님에 대해서 막 기쁘고 막 찬양하고 감격하고 막 이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 회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예. 회사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죠.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시간당 섬기는 것만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내게 보상해 주신다. 월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회사죠.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지 회사가 아니라고요. 바뀌어야 돼요. 회사하고 가정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죠? 우리 형님도 회사 다니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공짜로 주더라니까요.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뭐 해서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게 아니고 거저 받죠. 근데 회사 가서는 막 뼈 빠지게 해야 겨우 월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누려요.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래? 기도가. 그죠?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1장 19절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이 단어 하나. 근데 어떤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을 통해서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번이에요. 기도.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 부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다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개념은 내가 아들의 특권과 아들의 영광과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을 아버지를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자신은 노예처럼 혹은 회사원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은 항상 공짜를 살죠. 공짜를 살고 회사원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일한 만큼, 공무원도 일한 만큼 딱 시간당 월급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매일의 현실의 삶과 또 미래의 삶을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사십니까? 공짜를 생각하셔야 돼요. 공짜. 머리가 좀 벗겨지셔야죠. 완전히 내 대머리가 돼야 돼.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여기 뭐 구하지 않고 그죠? 구하는 거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덕이 넘치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기도해서 받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이 억만배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은 기도해야만 주시는 하나님에게 딱 제한돼 버려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먼저 주시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고
해가 뜨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동물이 자라게 하고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자녀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고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모든 것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전혀 구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심장이 매일 뛰도록 기도하세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면 여러분 심장이 매일 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눈꺼풀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죠? 예, 매일매일 숨 쉴 수 있도록 폐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예, 발가락이 잘 움직이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손가락도 움직이게 기도하고 그죠? 물 마실 때 물이 넘어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화장실 가면 이렇게 대소변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병 들면 이거 하나도 못해요. 이거 병든 사람 이거 하나도 안 돼요. 병 들고 나면 이게 정상이 되도록 또 기도하죠. 병 들면 이게 고쳐지도록 기도한다니까. 근데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내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미 우리 삶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육에 속한 거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육에 속한 것은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잖아요. 머리카락 자라도록 기도해서 자란 사람 이렇게 본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다 거저 주시죠. 의식주는 다 거저 주신다니까요.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세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적인 세계에 써먹는 게 아니라고. 예.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기도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되면은 모든 게 다 돼요. 그게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자, 이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 시작할 때 전체가 A, B, C, B,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에베소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아주 깊게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이제 나를 설득해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은 보는데 보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내게 확 세게 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고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줘요. 말씀이 내게 눈을 열어줘요.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주가 되고 스승이 되고 내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말씀 위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는 말은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체가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만 내가 아는구나. 성령께서 성경을 알게 해주셔야만 내가 아는구나. 그래서 나의 머리를
의지하거나 나의 머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없고 성령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복음을 깊이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깊이 내게 경험되어지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50분 했어요. 50분. 50분 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믿읍시다. 변화됩시다. 꿈을 가집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했다는 제가 12년 동안. 그게 내 율법이었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그냥 노예들의 주인이 아니고 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 이야기 못한 거예요.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끊임없이 내게 최고의 희락이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가장 큰 쾌락, 만족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이루어지는 일 가지고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도 응답 받았다. 물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뭐 건물을 하나 받았다. 그래도 좀 가긴 가겠죠. 근데 한 몇 년 안 가요. 하나님 건물 하나 줘도 몇 년 안 가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받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에 사시면은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앞에 우리 비부분, 신분 하는 거 우리 존재가 새로워졌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복음의 어떤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지식을 성도들에게 막 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가 어제 우리가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나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게 된다.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내용만 가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존재,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나를 접촉하는 것들이 거룩해진다니까요. 나를 접촉하는 것들이 살아난다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원이 나타나니까 내 존재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그냥 공부해가지고 알면은 이 내용만 전하죠. 내용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내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둘 다 바울이죠. 근데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어요. 고린도에서는 복음이 잘 증거됐어요. 자, 복음을 바울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았거든요. 근데 뭐 바울 같으면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아는 건 일단 지식이란 말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의 지혜로 전했다 이 말이야. 말의 지혜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내가 복음의 지식을 전한 거예요. 주체가 나라. 내가 복음의 지식을 아주 산박하게, 아주 확실하게 딱 전했다 이 말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실패했죠. 아테네에서 복음은 정확한데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 육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전하는 주체가 육이냐 성령이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약두심떨 그래요. 약하고 두려하고 심이 떨었다. 약두심떨.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아테네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강심 강심이었다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막 자기가 성령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복음을 아는 그걸 자기를 신뢰해서 강하고 담대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나는 약하고 두려하고 심이 뜨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약할 때 나는 약합니다 할 때 성령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고린도의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자기들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경험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 증거된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육으로 전하는가 자기를 신뢰하고 전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의존해서 전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이것이 다른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져야 복음이 증거돼.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가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내가 나타나느냐 이게 1번이 1번. 그 다음에 내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이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가 같이 되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이 보인다. 길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탈되었는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가? 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저도 왜 12년 전에 절망했냐면 길을 몰라요.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산에서 광주까지 왔잖아요.
이제 내비가 잘 인도해가지고 우리 권성현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해가 왔는데 경산에서 광주 오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목적지는 알아. 광주 간다. 근데 광주 가는 목적지는 아는데 길을 몰라.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목적지는 아는데 길을 몰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혹은 내가 성화된다.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다. 목적은 알아. 근데 성경적인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목적은 알아. 근데 길을 몰라. 그게 답답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길을 모르면은 목적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적도 알아야 되고 그걸 이루는 길도 알아야 돼요. 그 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곧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고 전부가 되신다. 자, 그게 이제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